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는 것을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됐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랬을 때 저 괜찮아요 저와 함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답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건 불편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는 괜찮다는 사람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주님과 관계성이 멀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은 둘이의 시간을 너무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서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상대가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동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대면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이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말을 던질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은혜였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무엇인가 콩 반쪽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갈망한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지속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가까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 가운데 그분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이 식어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냉랭한 나의 이 모습, 교만한 나의 모습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전부라고 내 생각, 내 말이 다 옳아 이렇게 생활하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비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겠다는 그런 모습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을까? 내가 비록 멀쩡한 몸이 못돼서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돕는 자.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물질을 통해서 돕는 자.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주와 함께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그 성도,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주님은 창조주시면서도 피조물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곳으로 온 거예요. 전혀 받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제약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은혜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가 막 죄인들이 우울하고 막 거짓과 탐욕이 막 함께 막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봐요.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거짓사람이 불편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속으로 들어가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불편한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나요? 너무 불편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불편한 곳에서 혼자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은혜를 같이 그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늘 나는 혼자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죠? 나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주님은 진리인 걸 믿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자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반대와 이들의 억압 속에서도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갔단 말이죠. 복음의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떠나가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현장에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어요. 주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승리하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그 길을 택하고 늘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여러분 믿었는데? 큰 복입니다. 큰 복.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홀로 남겨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식구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나홀리 뚝 떨어져 있는 것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홀로 뚝 떨어져 있는 느낌. 외딴섬에 혼자 남겨진 그런 기분. 여러분 중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처음은 찾아오지만 점점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김병에 효주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떠나갑니다. 큰 환난을 당해보십시오. 그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내 옆에서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버림받았다는 그 현장을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갈망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지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돌변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막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살 희망이 끊어진 이 세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진실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 주눅들진 않아요. 괜찮아. 내 주어진 삶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돼. 이것이 가장 큰 복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활로 들어가 보면요. 미치고 팔딱단 노릇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녀를 다 잃고 했지만 아내마저도 외면할 때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아내마저 외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주위에서 너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왜 그 사람이 뭐 잘 살게 해주대? 네 꼬라지 봐라. 안 믿는 나보다 더 못 살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눅 들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신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가난해 보여도 내가 볼 때 당신이 가난해 보여요. 여러분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함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욥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했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극한 어려움 속에 감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을 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믿는 내가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을 문제 삼지 마세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그분을 왜 미워하십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진 나를 미워해요? 저 자신을 미워하세요? 자신을 문제 삼아야지 하나님 문제 삼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가진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는 시한부 인생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의 느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뭐예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 천국 가겠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제 나를 놔줘. 자식들에게 나를 놔줘. 나 이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을 찾고 그 평안한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 성부가 떨어졌을 때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섭겠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를 내 마음에 딱 느낄 때 들어왔을 때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괜찮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도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돌이 날라와서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됐고 골이 깨지고 몸이 부서지는 그런 현장.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갖다 핍박하고,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그들을 저주할 이유는 없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산다는 것은 매우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탐욕 다 인간이 막 그냥 누리고 싶은 더러운 것들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가정에 큰 위로가 위로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활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런 환경으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뭐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 무엇 때문에 함께 했을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 여러분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뭐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항상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예수님은 행동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 맞추지 않았나요? 또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주님 자리에 내가 덜그냥 가서 올려 앉아있고, 이게 마치 하나님 뜻이라 하고서 막 얘기하고, 이런 적 없나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이 항상. 예수님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무엇인지 찾고 두드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다. 이런 주님께 하나님은 함께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했던 인물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죠.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에녹을 한번 볼까요? 에녹. 멋져요. 에녹의 삶.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를 올리셨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도 동행한다라고 하면 넌덜머리 나죠. 그죠? 여러분 말씀 뜻대로 좀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 한 소리 들으면 삐져가지고. 그죠? 이 소리 했다고 막 삐져요. 1시간도 안 돼서 삐지고 도망가 버려요. 하루도 이런 소리 하면 하루도 못 산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응?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박 집사가 못하고 있는데 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만 그래요? 막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래요. 300년. 여러분 하나님 왜 300년 동안 그와 함께 했을까? 11장 1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세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자고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도 싫죠?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래요. 내 앞에다 싹 물러가! 이래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죠?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미스너 소요롱답 1문항에 사람이 되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 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영광 받기 위해서요. 당신을 지속적으로 높이길 원하고 당신을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맨날 듣는 말 뭐 지겨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늘 들어도 지겹지 않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세상에 어떤 말은 계속 들으면 지겨워요. 또 그 말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얘기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그죠? 주중에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안 지겨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건 지겹지 않아요. 썩은 과일은 지겨워요.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썩지 않은 과일은 계속 먹고 싶죠. 그죠? 생명의 말씀은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썩은 거는 뭐예요? 썩은 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을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상 주는 걸 당연히 믿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잘 하지 못한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네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원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불순종입니다. 불복종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육신의 정욕을 이끌리면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결국은 뭐예요? 끝내 가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옆에 계셔도 괜찮아요. 전혀 부담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옆에 있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행복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그들의 다음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피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기뻐하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불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주신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항상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만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나면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내가 뭐 구할 건 막 이것보다 그냥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며 그 안에 삶에 누리고 정복해 나가는 세상의 우리들이에요. 우리 사람, 인간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됨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이 되고 기뻐한 일이며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려는 계획. 그가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항상 기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이 사람,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선 답이 없습니다. 절대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나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에게 손 내밀어 줬고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줬어요. 미경아 너에게도 손 내밀어 줬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누구에게 이제 전달해 줘야 돼? 아빠에게. 여러분 주에 믿지 않는 실족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인생에 답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니 뭐예요? 기쁨을 위한 기도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어떤 것일까? 저는 처음에 믿을 때 이걸 잘 몰랐어요. 이 말씀 주면서 처음 받아들인 저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에 구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한 사모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그냥 저는 제 것만 구했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이거 안 해주면 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저 욕심만을 위해서 제 것만 욕심만을 위해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 구했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알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30년 넘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엔조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희망을 얻었다면 이제 그 희망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원해서 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게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주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